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양면성입니다. 복음의 양면성.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근거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음에 대해서 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우리가 결코 우리의 행위로 어떠한 공로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주님의 은혜로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강조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로 마음에 잘 정리해서 새기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면 중세 시대의 카톨릭에는 좀 잘못된 신앙이 있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인 부분이 있지만 어떠한 부분이 있냐면 인간의 죄를 져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인류의 영원한 형벌이 있고 그 다음에 개인의 형벌이 있다. 카톨릭은 그렇게 두 가지 형벌이 있다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인류의 영원한 형벌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해결이 됐는데 개인의 형벌은 각자가 알아서 감당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개인의 형벌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봉사를 많이 하든지 헌금을 많이 하든지 고행을 하든지 성지순례를 하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인간의 공로로 의해서 개인의 형벌을 없앨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만약에 이 개인의 형벌을 다 없애지 못하면 죽어서 예수를 믿으니까 지옥에는 안 가는데 어딜 간다? 연옥에 간다라는 거예요. 연옥이라는 건 뭐냐면 연옥에도 못지않은 불이 있어서 연옥의 고통을 겪는 거예요. 물론 지금의 카톨릭은 그 연옥을 정화하는 어떠한 기간이다. 이 정도로 이제 정리하고 있지만 중세 시대 때는 연옥의 불에서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된다라고 무섭게 가르친 거죠. 그래서 이 땅 안에서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공로를 세워야 되고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신의 구원은 자기의 행동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걸로 그렇게 많이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연옥에 가서 빨리 연옥을 탈출하려면 평소에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고행을 하고 뭐 이런 걸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연옥에서 정말 빨리 탈출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지순례예요. 성지순례를 다녀오면 바로 연옥에서 탈출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많은 그때의 신자들이 어떻게든 성지순례를 가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은 그 이슬람의 셀주크 제국이 다스리고 있던 때였기 때문에 그 중동, 중앙아시아를 다 다스리고 있던 때였기 때문에 그 마음 놓고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물론 처음에 셀주크 제국은 그 신자들이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하는 걸 허락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금지시켜 버렸죠. 그러니까 연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성지순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어떠한 생각들을 했냐 하면 저 예루살렘을 탈환하자. 뺏어오자. 다시 찾아오자. 그래서 일어난 전쟁이 무엇이다? 십자군 전쟁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십자군 전쟁의 군인으로 참전을 하면 성지순례 못지않은 공로를 세운 거라서 바로 연옥에서 탈출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자신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한 거였죠. 또 획기적으로 연옥에서 바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면죄부를 사는 거예요. 면죄부를 돈 주고 사면 바로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가르친 거죠.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공로로 행동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잘못 가르친 부분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루터와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서 아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다라고 그렇게 복음의 회복을 외치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이죠. 여러분 루터가 그 종교개혁을 하게 된 결정적인 그 말씀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루터가 이 말씀에 마음이 확 꽂힌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죄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로운 계획과 의로운 행동. 독생자를 보내시사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러니까 행동은 하나님이 다 하신 거고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이구나. 그렇구나.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구나. 우리가 행한다고 우리의 행함이 조금도 구원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구나. 라고 깨닫고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신 하나님의 공로, 예수님의 공로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확실하게 정리가 됐다면 오늘 전할 말씀이 이제 오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뭐냐면 복음에는 이 부분과 함께 또 하나의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복음의 양면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오늘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잘 정리된 말씀이 오늘의 본문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결코 우리의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는 부분이 없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구원을 도와주는 게 하나도 없다. 오직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의로운 행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에 말씀이 이어져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붙어 있는 거예요.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선한 일을 행하도록 만들었는데 인간이 죄를 짐으로 오히려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공로를 믿으면 다시 우리 안에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즉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보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자연스럽게 구원에 합당한 선한 행위를 하게 되어 있더라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 면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복음의 내용인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비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비유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이가 태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서 자라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면 구원 얻었으니 다 됐다가 아니라 거듭난 영혼은 자라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음과 함께 구원받는 자로서 선한 행동을 해어가는 그런 삶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갓난아기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이제 마음에 확 와닿는데 확 와닿지가 않는데 한글 KJV 버전으로 읽으면 조금 더 쉽게 와닿을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갓난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갓난아이, 이제 우리가 거듭나서 태어나면 말씀을 먹으면서 자라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태어남과 함께 자라남이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다라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바로 열매 맺음에 대한 비유인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생명이 되는 것이죠. 생명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주님을 믿고 나면 그냥 믿음의 자녀가 된 걸로 끝이 아니라 당연히 열매 맺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 우리가 구원받아 자녀가 된 것,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까지를 포함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는 선한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잘못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선한 행동은 구원받음의 결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조직신학에는 이제 말씀해 보면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과정을 거쳐간다. 하나님의 이제 구원받고 의롭게 됨을 받고 나면 성화, sanctification, 이제 변화해 가는 삶. 그 다음에 영화, glorification. 이제 천국에 가서 영화롭게 변하는 삶.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우리가 자라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냥 칭의, 주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이젠 땡. 자라나도 그만, 안 자라도 그만이 아니라 당연히 자라나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그날에 영화롭게 변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교회에서 그저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행하심을 동의하면 구원을 받았다라고 선포하고 그 다음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다 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변화해 가는 것, 복음에 합당하게 수행하는 것, 이 부분을 강조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복음을 반쪽짜리로 만드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이죠. 주님 앞에 나 주님의 자녀 됐으니까 다 됐다. 그 이후의 삶은 뭐 변화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님을 닮아가고 변화하는 삶이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 끝? 아니요. 그에 걸맞게 이웃을 사랑하는, 정말 우리의 삶이 복음에 걸맞는 행동을 해가는 그러한 것이 있어야 된다. 이 둘이 공이 함께 강령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둘을 결코 떨어뜨려 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믿었으니 땡? 아니요. 그에 걸맞게 우리의 삶이 말씀을 행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강령이다 라고 예수님도 선포하셨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카톨릭에서 그동안 중세시대 때 하도 인간의 공로로 구원을 얻는 것처럼 가르쳐서 그것을 회복하려고 아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서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 부분을 강조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믿음에 합당한 삶이 이어져야 된다는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 자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면 땡으로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죠. 아닙니다. 복음은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까지가 포함된 개념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 그러면 오늘 이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는데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마음에 새겨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성화하고 변화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그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변화하는 것이 우리의 속안에 있지 않다는 것이, 우리가 변화하는 것이 그저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변화하는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 것, 이 칭의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셨어요. 물론 우리가 주님을 마음속으로 믿고 모시는 믿음의 응답이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변화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열매 맺는 신앙을 살아가는 곳에 전체적인 주관자도 하나님이세요. 물론 그에 합당하게 우리가 회개하고 선을 행하려는 노력을 행하는 그런 응답이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변화하는 것의 주관자, 책임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은 뭐냐면요, 이제 우리 인생은 우리 혼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주님 앞에 연합되어 있고 주님 앞에 꼭 붙어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한번 보죠. 로마서 6장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 그의 부활함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으면서 이제 옛 사람을 죽은 자가 되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새롭게 거듭나면서 주님과 연합하여서 새 인생으로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주님과 연합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인생이 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과 연합된 것이고 주님께 붙어있는 인생이에요. 그 얘기는 뭡니까? 주님께 붙어있고 주님께 연합되어진 인생인데 결코 우리 인생에 실패는 없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연합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무너지거나 실패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버린 것도, 주님과 우리가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 모든 과정 중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떨어져 있는 존재라면 그냥 무너지겠죠. 그러나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우린 거기서 견디게 되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인내를 배우게 되고 전문같이 나오게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주님 앞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주님 앞에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도 주님께 우리는 붙어 있는 것이고 주님은 그 고난과 어려움으로 오히려 우리를 더 살찌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한다고 해서 주님 앞에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 상황 가운데도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역사하셔서 오히려 어려움 중에 우리를 불로 연단하여서 더 정금처럼 나오게 하고 더 칭찬받을 존재를 만들어 가는 것이에요. 사탄 마귀가 기가 막힌 것이죠. 어려움을 주면 주님 앞에 떨어져 나와서 무너질 줄 알았더니 주님께서 꼭 붙으셔서 오히려 어려움 중에 더 정금같이 나오게 만들어 버리니까 안 되는구나. 주님 앞에 붙어있는 존재라서 이게 안 되는구나. 사탄 마귀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변화하고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이요, 주님이 책임지고 해 가시는 거예요. 그저 우리의 노력으로 여러분, 인간은 인간 스스로 변화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 스스로 변화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훌륭하다고 한들 인간 수준에서 조금 훌륭해질 수 있는 것뿐이겠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은 주님이 붙을 때에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 가운데 꼭 붙어 계시고 우리와 연합되어 계셔서 끝까지 우리가 성장해 가고 변화하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책임지시고 가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 히브리서 13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꼭 붙드셔서 자기 뜻을 행하는 자가 되도록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한테 얼마나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됩니까? 그저 우리 스스로가 변해야 되고 우리 스스로가 열매 맺기 위해서 그냥 내 힘으로 용쓰고 내 힘으로만 그렇게 자라나가야 되고 내 힘으로만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해봐야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과 연합되어서 주님 앞에 꼭 붙어 계시고 주님 우리를 꼭 붙잡아 주셔서 끝까지 우리가 변화하도록 끌고 가시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보잘것 없을지 모르지만 나를 붙드시는 주님이 크시기에 내가 변할 수 있다는 소망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한 그거에 합당하게 우리를 변화하시도록 끝까지 붙들고 가신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두 번째로 우리가 꼭 새겨야 되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 힘으로 노력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싸워 나가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도 그러한 설교를 했습니다. 뭐냐면 율법적인 신앙을 조심해야 된다. 율법적인 신앙은 뭐냐면 내 스스로가 용을 쓰고 내 스스로가 그냥 어떻게 해보려고 나 혼자 싸워 나가는 게 율법적인 신앙인 거예요. 나 혼자 뼈를 깎는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 것. 그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니까 주님과 함께 싸워 나가는 것이 복음적인 신앙인 거예요. 자, 그렇다 그러면 주님과 함께 싸워 나가는 방법은 무엇인가? 제가 6가지로 말씀드려 보겠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변해 나가려고 하는데 잘 변화가 되지 않고 나름대로 애를 쓰고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될 때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복음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뭐냐면 어느 순간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하고 앉아있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아니구나. 내가 변화되는 삶은 주님이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지. 나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지. 복음이라는 것은 주님이 나를 책임지고 나를 이끌고 가고 계시는 것이지. 그렇지.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붙들림 바대에서 나가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그것을 다시 마음속에 새기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너질 때가 언제냐면 열심히 뭐 해보는데 변하지 않고 언제 그러냐면 어느 순간 주님을 놓치고 또 나 혼자 싸워 나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주님을 놓치고 나 혼자 떨어져 가지고 나 혼자 바둥거리고 있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왜 또 놓쳤냐 내가. 주님이 나를 붙들고 변화해 간다는 이 사실을 왜 또 놓쳤을까?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나는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첫 번째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동안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 혼자 아둥바둥했던 그런 죄와 연약함을 회개하고 버리는 거예요. 뉘우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이 붙드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 혼자 또 싸우고 있었네요. 나 혼자 무너지고 앉아 있었네요. 이 연약한 존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시니 나는 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소망을 부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주님, 내 안에 다시 한번 소원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나는 안 되는구나.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아, 나는 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아니요. 주님이 붙드시기에 나는 변할 수 있다. 주님이 붙드시기에 나는 열매 맺을 수 있다. 나는 성장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소원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안에 소원이 있고 소망이 있어야 달려갈 거 아니겠어요? 주님, 내 안에 소원을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게 세 번째. 네 번째는 뭐냐면 성령님, 이제 나 혼자가 아니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싸울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게 네 번째일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 싸워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싸워 나가면 그건 율법적인 신앙.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싸워 나가도록 성령이여 내 영혼 가운데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나한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도움 속에 싸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바로 네 번째인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 이제사 내가 노력해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적인 신앙은 이 네 번째까지가 다 없고 나 혼자 그저 싸워 나가는 거지만 이 복음적인 신앙은 뭐냐면 이 앞에 주님과 함께하는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싸워 나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 싸워 나가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뭐냐면 이것을 또 잘해야 돼요. 우리가 싸워 나가다 보면 연약한 존재는 또 넘어질 수 있고 또 좌절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어요. 그때 무엇을 하는가? 다시 첫 번째로 돌아가서 복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주저앉을 수가 있고 넘어질 수가 있고 그래요.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그럴 때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서 아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지. 내가 변화할 수 있는 거지. 주님이 나를 꼭 붙들고 계시지. 다시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구나. 라고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이게 여섯 번째. 여러분, 이 패턴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혼자 싸우다가 무너지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싸워 나가는 방법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복음 앞으로 나아가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주님께서 내 안에 소원을 부어주시도록 구하고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 함께 싸워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소망하는 것, 그리고 제가 믿는 것은 뭐냐면 이제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제2의 부흥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어요.
부흥운동이 되어야 된다. 종교개혁 시대 때에는 복음의 앞부분,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공로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회복된 시기였어요. 그러나 복음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 이 성화가 회복되는 것, 이 복음의 뒷부분이 회복되는 것, 그것을 위한 종교개혁이 또 일어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참 많은 교회의 모습, 많은 믿는 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주님을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의 모습은 왜 그렇고 주님을 믿는 자들이 각 사회의 영역에 다 들어가 있는데 세상은 왜 이렇게 더 악해지고 왜 이러는 걸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저 주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땡 그걸로 끝나버린 게 아닌가. 복음을 반쪽짜리로 만들어버린 게 아닌가. 주님을 믿는 자가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까지가 복음인 것을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 믿는 자라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제2의 종교개혁 부흥운동이 일어나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온전한 복음의 회복이 일어나는 여러분 그러한 것이 있어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다음 말씀도 보죠.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른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행함이 없이 그저 나 주님의 자녀가 다 됐다라고 하는 복음으로만 서 있게 되면 어려움이 올 때 무너짐이 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를 포함한 온전한 복음을 믿고 주님과 함께 달려나갈 때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복음의 부흥이 다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반쪽짜리 복음으로는 어려움이 올 때 무너짐이 심할 수밖에 없어요. 모래성 위에 쌓은 것 같은 것밖에 안 돼요. 그러나 믿는 자로서 주님과 함께 행하는 자가 되고 성장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전체적인 복음을 우리가 믿을 때 그 복음을 붙들고 스트로크하면서 달려갈 때 우리는 반석 위에 지은 자와 같은 자가 되는 것이고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단단한 신앙, 단단한 주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의 회복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저희 교회는 온전한 복음 위에 서서 어려움이 올 때 그냥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복음 위에 서서 어려움이 와도 주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오히려 어려움 중에 전극물 같이 나오면서 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저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